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덕유의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2023년엔 작년에 우리가 표를 정하지 않고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2023년에는 우리가 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나아갈 방향과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제가 둘째 주인가요? 여러분께 한 문장을 탁 던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뭔가 상징적이면서 또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표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것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잘 안 떠올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표를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2023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나를 믿느냐? 저는 이렇게, 그거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만큼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것만큼 분명하게 표현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축약어들 막 유행하잖아요. 목동사거리를 목사라 부른 지는 한 벌써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베스킨 라빈스는 베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얘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 그렇게 한번 줄여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줄임말도 없을 뿐더러 필요 없을 뿐더러 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오게 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오진 않아요. 4학년 때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친했어요. 왜 교회를 나갔냐 모르신다면은 그 친구하고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잘해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다녔냐?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 주일 아침에 보면은 그때 주일 예배가 9시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보면은 항상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8시에 디즈니 만화 동산인가 뭔가 그걸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꼭 9시 15분쯤에 끝나요. 그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봤을까요? 끝까지 봤어요. 그럼 항상 교회 예배 시간에 늦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항상 9시 40분, 35분, 40분 막 그러는 겁니다. 어린이 예배는 짧지 않습니까? 설교 다 끝나고 이제 헌금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 중에서 아무도 저한테 타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허 성현아 조금 일찍 와야지 이런 말은 하실지언정 아무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 하면서 타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때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들 중에서 부모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누구 권사님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얘는 집에서 혼자 오내고 전도대에 오는데 여기서 타박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분반 선생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학년이 바뀌면은
그 분반 선생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반 선생님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초등부였는데 그 분반 선생님은 그 다음에 유년부로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고 사랑스러웠어.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해준 거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초등부 예배 끝나고 제가 유년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 꼭 인사하고 갔어요. 그럴 정도로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교회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냐라고 했을 때는 전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선생님 때문에 교회 생활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오늘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성현아,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는 저를 향한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에요. 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명을 이루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서 자체가 편지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면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변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장 1절부터 근데 읽었으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사람과 채소만 먹어야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구분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합니다.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서로 안 맞는다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엄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너와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너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줘라, 이해해 줘라, 품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엄신여기면서 하나가 된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바울의 논지가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 된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고요. 서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돋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생겨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교단 안에서도 선거가 있죠. 감리사 선거를 하고 감독 선거를 해요.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대표자는 뽑혀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를 뽑는 것은, 대표자를 뽑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신과 공약을 밝히고 뽑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뽑혀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뽑혀도 된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과정 자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선거 막판에 가면요, 없는 얘기가 마구 지어져서 만들어져요. 이거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선거라 그러죠? 목사님들끼리 선거하는데 안 좋은 얘기가 막 만들어진다. 거짓말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판에는 돈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선거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게 나의 승리인데, 거꾸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긍휼, 사랑, 공평함, 그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건 바울이 믿음이 위대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소속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쪽 발은 하나님의 땅에 발을 담그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전부가 아니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신데요.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미국 대학에서 교수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답니다. 너 그 대학에 가지 않을래? 이런 답을 주신대요. 그 대학이 어디냐? 얼마 전에 몽골에서 어느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대요. 몽골에 기독교 이념을 갖고 세운 대학이 있다. 그 대학에 와서 강의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전혀 신경도 안 썼대요. 자기는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난 그것을 위해 준비해왔고, 그것을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 자기한테 그쪽 몽골 대학으로 오라고 했던 그 교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면 좋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목소리 못 듣는 척하고,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척하고 그냥 거절하고 자기가 준비한 길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결정을 했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건데 여전히 부담스럽고 안타깝고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깝고 그리고 아깝기도 한 그 길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오히려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뜻 때문에 내 뜻이 무너질까봐, 엉그러질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죽는 것처럼 여기고 저항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난 그 길에 평안이 있을까요? 주님 곁에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놓쳤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왠지 교회 생활하는 게 믿음을 가진 것이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신앙의 끈을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열정을 쏟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아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은 내 삶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몸에 만성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위경련에 시달리면서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 매일매일 쫓기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놓쳤구나. 그때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교회 일을 죽어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요, 사실 녹록하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어려운 그 길을 갈지라도 그 삶 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교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밤 11시쯤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근처에 살지 않잖아요. 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을 것 같고 자고 나오면은 왠지 새벽기도를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이제 자고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잘 왔다라는 느낌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몸은 되게 피곤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는 올리지만 현장에서 하는 거는 저나 저희 아내 둘이잖아요. 저 아니면 저희 아내 둘, 저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해요. 그러면요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만 해서 그런지 새벽기도 혼자 드린 적은 별로 없거든요. 못해도 10명 이상 있고 다 그랬는데 새벽기도 혼자 드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외로워질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 밤늦게 와서 12시 넘은 그 시간에 오직 기도하는데 온 예배당이 따뜻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요. 저 혼자 있는 건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그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담대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병을 얻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면 병을 얻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죠. 생명 자체가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한 건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면 너희가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뤘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에 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손에 뭘 쥐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손에 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보며 살아왔느냐,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길게 살면 100년이고요 80이 넘으면은 이제 곧 언제쯤 죽겠지, 그때 죽어도 오래 사셨네, 이런 소리 듣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요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신무식에서 찬송을 하나 불렀다고 합니다. 뉴스에 글이 확 떴더라고요. 그 찬송이 아마 이제 우리 설교뒤에 부를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이제 쫓겨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굳세게 헤쳐나가고 싶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퇴하라고 난리더라고. 종교 편향 아니냐 이러면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해요. 왜냐면 사실 공적인 자리잖아요. 종교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 안 불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찬송을 불러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세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 이 노래가요 70년대 80년대에 온 국민이 가요처럼 불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0년대에 한 가요 프로에서 이게 가요 프로에서 1등을 했어요. 1위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가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때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불렀던 찬양이 이 실로암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도 있죠. 나란 찬양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찬양 불러주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1948년에 재헌의회가 열렸죠. 그때 그 국회의원 맡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요. 왜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찬양 부르는 거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소리예요. 또 같이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인정을 받았어요. 헌신과 노력, 정직과 성실, 정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이 필요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겁니다. 시무식에서 찬송가, 의미 있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 하나 불렀다고 그 공무원이 평소에 종교적 편향을 막 나타내면서 그리고 뭐 종교적인 자기의 신앙을 강요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무식 때 노래 하나 불렀을 뿐이잖아요. 그냥 관용하면서 용납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감히 기독교를 나타내? 지금 전쟁터 같은 거예요. 종교전쟁 같은 겁니다. 이 영역은 우리 영역, 이 영역은 우리 영역, 여기는 중립지역이야. 여기서는 아무도 종교의 깃발을 꽂으면 안 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셨죠.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그 사랑으로 품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땅 따먹게 하고 있지 않냐. 교세를 늘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불교와 싸워야 되고 무슬림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적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똑같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작은 교회 3개가 연합해서 떡볶이들을 만들어서 명절에 돌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거기다 교회 이름 쓰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하나만 붙여서 가기로 했어요. 세계교회니까 어느 교회 이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먼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진심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진심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죠. 그 찬송하는 소리가 없다면은 길가에 돌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는 산 위의 동네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빛이 비치면 그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께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 독일이란 나라를 악한 길, 사탄의 길을 끌고 가고 있는데 독일 교회가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길로. 보네포 목사님이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 되겠다.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쓰셨으면 좋겠다. 내 삶을 불살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히틀러에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잡혀가죠. 근데 잡혀가서 사형이 언도돼요.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찬양 가사를 하나 쓰십니다. 그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나라 이루기까지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움이 나를 왁사고, 이전에 괴로운 나를 왁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그 섬김, 겸손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주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의 의자여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의 영역을 넓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께 충성되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이라이어 스포스 말라연 아바이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바이로 스포이라이어 스포스 말라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앞을 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으나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경배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은혜의 마음으로 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끄시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린 정성의 예물,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피셔서 그 형편과 또 그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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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인사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4월 17일, 작년 4월 17일에 개척을 했죠. 여기서 개척해서 예배드린 지 이제 8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서재현 청년 이제 반주도 하고 차장님도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던 친구였는데, 올해부터 이제는 좀 다른 길을 좀 가기로 했어요.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좀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마무리를 여기서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래요? 뭐 한마디 하셔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색해하네. 말 잘하는 친구인데. 사실 이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사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깊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마 이단이 써가지고 되게 거북한데, 그건 사실 나쁜 뜻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 서로 연결된 교회란 뜻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고 너는 저 교회에 있고 해서 다른 교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 말뜻은 연결되어서 함께 선을 이루가는 것이겠죠. 우리 지원 청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연결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라 믿습니다. 나중에 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지향 청년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30살밖에 안 됐어요. 31살? 나라에서 깎아준다 했으니까 30살. 6월달부터 2살 깎아준다 하죠. 자, 생일 지나지, 우리도 다 좋은 거죠. 저 은찬이는 싫어해요, 굉장히. 자기는 기억도 길을 써서 8살이 됐는데 다시 6살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어제도 저한테 막 항의해요. 왜 닭이 이제 다시 6살 되냐고, 자기 다시 어린이집 가야 되냐고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위해 산다면 우리 삶에도 열매가 충만히 맺히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노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군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버지 삶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